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주보와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편리하게 하시는 왕이 손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섯 사람을 치료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봇을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남은 말씀들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와 히갈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거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지게에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수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와 엘리아사와 엘리멜렉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강의 5번째 시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마태복음에서 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임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넘어서 마가복음 그리고 심지어 바울서신에도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당시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대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원천으로 삼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함이라든가 겸손함과 같은 덕목들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약한 사람, 무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마치 나약한 사람, 무력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이리와 싸우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저는 싸움을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말하고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며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기에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기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강조점을 둔 예술 작품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작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왠지 서글퍼 보이시는 표정, 슬픈 눈빛,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작품을 그려낸 작가 또는 화가들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유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맞으면 아픔을 느끼는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고된 일정을 지내고 나면 피로를 느끼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맞으면 아프기 때문에 단순히 맞지 않기 위해 비겁하게 처신하고 피로감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곧잘 짜증내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 중 하나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경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의 구체적인 순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27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에 물이 차고 배가 기우뚱기우뚱거립니다. 다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큰일이 났다고 하시면서 벌떡 일어나서 한순간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께서는 다급해하시지 않으십니다. 위급 상황에 비상벨이라도 울린 것처럼 재빠르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바람과 바다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제자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믿음이 작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황급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의 안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제자들의 안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직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영화계에는 전에 없는 캐릭터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마동석이라는 배우입니다. 아십니까? 마동석이라는 배우, 굉장히 근육질의 체격이 좋은 배우입니다. 이 배우는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캐릭터에 전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있던 어떤 배우나 캐릭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캐릭터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시장에서 싸움이 났는데 싸움이 막 커져서 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상대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사인 마동석 배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동석 배우가 보이는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일단 가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괜찮냐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가서 싸움이 났고 한 사람이 흉기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데 흉기로 위협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괜찮으세요? 저쪽으로 좀 피해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지금 이 영화의 감독이 마동석이라는 배우를 이 영화 안에서 어떻게 그려내고자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은 마동석이라는 배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강함으로 표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강함, 그 이상의 강함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국 영화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을 종결짓는 강한 캐릭터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등장해야 했겠습니까? 등장하면서부터 이 강한 캐릭터는 흉기든 사람을 처리해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딱 등장하면 피해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격하고 있는 사람을 제압하는 방식을 택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등장해서 흉기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을 단숨에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강한 존재들입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동석 배우를 보는 순간, 그의 행동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에게서 이전까지 보아오던 강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강하신 분으로 소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강하신 분으로 이해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함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강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과 바다를 한순간에 제압해버리는 분으로서 그러한 분을 넘어서 그 바람과 바다 앞에서 제자들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 강함, 흉기를 든 사람을 앞에 두고 아무렇지 않게 피해자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 강함, 그러한 이제까지의 캐릭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감히 우리 인간계가 범접할 수 없는 신계의 강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방점이 인간에 있는 것이지 똑같은 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되어야 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강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역량들의 개발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보다 앞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속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이 개인적인 역량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벌인 싸움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골리앗은 개인적인 역량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칼과 창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칼도 창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고백은 결코 사업도 연애도 다 제할 나름이지만 전쟁만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전장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의 전 존재가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서의 소속은 개인적인 역량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요즘 또 제가 해외 축구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접하면서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인 역량에서는 이미 월드클래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무리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누가 뭐래도 월드클래스 선수입니다. 아무도 그의 개인적인 역량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의 팀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그에게는 우승 트로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2002년에 한국의 영웅 박지성 선수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굳이 비교하자면 박지성 선수 역시 월드클래스에 해당하는 뛰어난 선수였지만 개인적인 역량 면에서는 현재의 손흥민 선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박지성 선수는 당시 세계 최고의 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축구에서 전쟁으로 나아가면 소속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군인들 중에도 뛰어난 군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군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승전국에 소속된 군인은 그의 개인적인 역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승전국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반면 패전국에 소속된 군인은 그가 아무리 뛰어난 개인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패전국의 수모를 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예수님의 유아기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러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강한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난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8절부터 34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여보내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난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여보내신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여보내어 바다에 들어가 몰사하게 만드신 사건은 오늘날 동물 보호와 동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께서 귀신이 동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용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이 동물에 들어가서 동물이 몰살을 당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그 동물에 대해서나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왜 동물에게는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다루기에 앞서 이 본문이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난 사건에 이어져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난 말씀에 이어서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 몰사당한 사건을 들려주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소속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 위에 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기에 안전합니다. 이들은 바다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바다의 위협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한적한 곳에 돼지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귀신의 것이 되었을 때 이들은 스스로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해버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풍랑 있는 바다 위에 있는가 아니면 평온한 들판 위에 있는가 시장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풍랑 위에서도 배를 안전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자격증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안전할 것이고 귀신과 함께 있는 자는 한적한 들판 위에서도 바다로 내리다라 몰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는 널려있는 돌멩이를 집어들고도 승리할 것이고 자신의 칼과 창을 의지하는 자는 그 키가 2m가 넘어도 쓰러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풍랑 있는 바다 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돌멩이 몇 개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강성하여질 것이고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설령 평온한 들판 위에서 넉넉히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칼과 창과 갑옷과 뚝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는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은혜가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